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를 찾아보니 머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았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그동안 관리하던 시종 시바가 있었는데 사울 가문의 재산이 머비보셋의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머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종 시바에게 그 모든 땅을 경작하고 주인을 섬기고 너와 온 집안의 사람, 그 종들까지 자녀들까지 모두 주인이 머비보셋이다라고 선포하고 명령을 하고 확인해 주죠. 예.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시바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머비보셋은 블레셋과의 제가 좀 배후 설명하자면 그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와중에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 유모의 등에 업혀서 어릴 때 급하게 도망쳤는데 그때 유모의 등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분지러 이게 부러뜨려서 그래서 두 다리를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그를 찾아서 자기의 친아들 왕자 중에 하나처럼 동등하게 항상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은총을 받게 되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생기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본문을 기도를 하고 본문을 읽고 본문 요약을 한 서너 줄로 한 다음에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에게 와닿는 묵상해봐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뽑아보는 것이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 절별로 질문을 뽑아서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 먹는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일개 시종에 불과한 시바가 오늘 여기 성경은 밝힙니다. 아들이 15명이나 되고 또 그가 부리는 종이 2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15명이면은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고 그에 또 15명을 한 여자가 놓기는 쉽지 않잖아요. 부인이 몇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큰 위세를 누리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어야 했을 사울왕의 홀로 살아남은 손자, 특히 요나단, 이로운 요나단의 그 살아남은 아들이 머비보셋은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너무 대조되는 삶의 정황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며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세력을 부려왔던 것 같은 시바. 시바가 다윗 왕이 이제 머비보셋에게 모두 다 바치고 너도 그리고 너 집안도 머비보셋의 종이라고 명령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 번째 질문의 의문은
어제 말씀해 보면 머비보셋이 자기 처지를 죽은 개 같은 나다라고 이렇게 왜 저를 찾으십니까? 죽은 개는 무기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머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왕자와 같은 지위로 복권되어 우대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걸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울의 시종 시바는 주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자 그 재산을 이제 살아남은 한 명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정말 무기력한 죽은 개 같은 신세고 자기가 완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차지하고 누렸습니다. 그 주인의 유일한 후손인 머비보셋을 모른 채하고 멸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존대하고 했으면은 더 결혼도 더 시키고 자녀를 더 번창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바가 사실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땅에서의 다윗 왕이 그것을 이렇게 acknowledge 한다 그러죠.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본래 머비보셋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마치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바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어서나 살아서나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살아있을 때의 행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시바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시바는 지금 결산의 날을 당한 거예요.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것,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까지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주인 행세하다가 진정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날, 진정한 주인을 왕을 만나는 날, 오늘 시바처럼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바는 사울 가문의 실세였지만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반발하지 못합니다.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띠껍고 속으로는 막 열뻗치고 하겠지만 또 아깝죠. 또 자기가 그동안 재산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일구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했을 테고 내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아유 내가 창피하게 이게 무슨 다시 종으로 돌아가나? 그러나 왕이 명령하니 어쩔 수 없이 반박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이고 곧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최소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성도의 태도이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태도일 줄 압니다. 내 생각과 유리함이냐 불리함이냐 따라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또 반박하면 그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정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무관하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바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화를 내고 반박하고 다윗에게 따져 들었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멸문지화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그 사울 왕의 가문에 남은 모든 재산의 땅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에게는 절대 불합리하고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다윗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을 때에 시바는 자기의 목숨을 보전했고 거기에 그 잘못도 그냥 눈 감고 다윗이 용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내들과 15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딸들 목숨과 평안과 복지까지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바의 현명함이었죠. 성도된 우리도 세상적으로 좀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파격입니다.
왕의 식사에는 자녀들과 부인도 같이 옛날에 못했을 거예요. 하여튼 왕비와 그 다음에 왕자들만 같이 할 수 있는데 거지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몰락하고 원수 집안의 후손을 가장 존귀한 내 아들처럼 왕자와 같은 반열에 한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이것을 하겠다. 이 짧은 구절에 9절에서 12절 몇 절 안 되잖아요. 9, 10, 11, 12 4절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자녀들과 함께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세상적으로 너무 보잘것없고 다윗 왕과 왕국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조상들은 아버지는 의로웠지만 할아버지 전체 가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핏줄이에요. 다윗은 그를 자기의 그러나 아들 왕자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머비보셋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은총이 무엇인지를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인 양 착각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 했던 우리의 이 불충했던 시바와 같은 모든 과거를 회개합니다. 움켜쥔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발을 다 저는 자처럼 이 머비보셋처럼 이 땅에 비천하고 그리고 사단의 자녀처럼 마치 유혹에 다 시달리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왕의 식탁에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성찬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어제 기도와 함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자녀와 손자녀 세대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 사역 우리 전도 축제했잖아요. 각 전도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인이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올 하반기에는 꼭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또 온 세대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큐티하는 교회 되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제 또 이어서 회개가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지역 국가 공동체의 죄를 본인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